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동인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얼굴에는 웃음이,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섬김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절대로 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요. 또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게 해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사랑하고 그를 세우는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섬기면 정말 삶의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간증거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살아있는 멋진 인생, 섬김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양정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했던 모든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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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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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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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정결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밤 예배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 한 가지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그냥 홀로 놔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께 정말로 엎드려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경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일밤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근에는 조류 독감으로 경제와 교육이,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간과 동식물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공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에 결혼을 안 하고 있거나 배우자를 찾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의 배우자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혼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잉태하게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질병에서 노임받고 새생활하도록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도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또 25절에서 26절 이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5절 26절 또 계속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2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담의 가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4장 1절 2절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아담의 가족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셋째 아들은 셋입니다. 셋.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겨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첫째 아들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셋째 아들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아담의 가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 하셨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실은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그들은 다스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런 생물들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혼자 하기는 조금 버겁구나. 또 누군가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러 가신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너 귀하게 여겨라. 너랑 서로 돕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니까 서로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와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담에게는 선물과 같은 아내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필요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담의 아내가 바로 하와였던 것입니다.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출생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스린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아담은 남자도 없이 여자도 없이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하와는 남자는 있었지만 여자가 없이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만이시 출생을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후대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비하를 당하고 폄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예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역사 동안 팽배했습니다. 신학자 우리 매트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거나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남자의 머리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신 남자와 대등하고 그의 팔 아래에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에서 가까운 옆구리로 만들어졌다. 절대적으로 갈빗뼈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등한 것이고 오히려 더 사랑받도록, 더 보호받도록 갈빗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됐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우열이나 차등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어떤 우열이나 차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과 동등하게 만들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부부에게 큰 일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건이 여성 폄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전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와가 먼저 속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그것을 아담에게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남편도 죄를 짓게 했다는 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당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여자들이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역할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만 하고 어떤 직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에게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리면 더 고착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성 우위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대버리면 그 속에서는 남자는 대장이고 여자는 숨을 쉴 수 없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문화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문화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문화를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잘 알아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는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셨냐면 아담에게 내렸습니다.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아마 나중에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먼저 하와에게 말을 걸은 것이지.
아무래도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뱀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네가가 아니라 너희가,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 너희가 하와에게, 네가가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가서 말을 나누면서 너희가 아담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이 더 나쁘죠. 방주한 것입니다. 자신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이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곁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말렸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아섰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따먹도록 놔두고 또 주는 열매를 또 자기도 먹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였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죄는 지었지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쓴 억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와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죄와 관계돼서, 미혹과 관계돼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간 사건을 말하면서 미혹받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신앙의 인생이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관계로 미혹받아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너희들도 누워가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고 미혹이 될 때 정신 차려서 주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후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모델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하와는 필요에 의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먼저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비하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여인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남녀가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가족들이고 동역자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가 부부일 때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지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돕는 배필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성도 행복을 위해서 함께 어우러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 역할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또 자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협력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남자분이 이끌어가기로 하고 때로는 여자분이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멘인 것입니다. 따라가고 협력하며 도우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또 이 하와 때문에 부부와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 가정은 이런 것이고 부부는 이런 원리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와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죄에 대한 큰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미혹받을 수 있구나. 정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구나.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알겠구나. 우리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경계하되 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리고 사용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에게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유혹 앞에 장사가 없구나,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하와를 보면서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인생에게는 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겠다. 특별히 돕는 배필의 역할들, 누군가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은 잘 감당해야겠구나, 이러한 귀한 마음들을 갖는다면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이 하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미워하고 물리치시고 돕는 배필의 이 귀한 사명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쥐희고와 빈부귀천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가치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치료제와 또 백신이 또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잘 협력해서 또 아름답고 귀한 코로나19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제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의 가족들 가운데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와를 공부하면서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또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하셔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가족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도우면서 일해야 되고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정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신앙점검 잘하고 신앙훈련 잘해서 결코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어디 가서든지 돕는 일 잘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하나님 영상 앞에 선 귀한 종들, 귀한 주님의 백성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푸신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